신축년 동안거 3개월 결제에 점하여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건강반야 바람일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책들 안 갖고 계십니까? 건강반야 바람일경은 반야부에 들어있는 한 부수다. 그리고 요나라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섭의 번역본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경문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 경문의 어떤 이해나 경전의 내용을 암기하고 은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지가지의 고뇌와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건강반야 바람일경을 통해서 그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쪽으로 우리가 경문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스타일은 내가 강원에 가서 큰 스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한 번도 이 경문에 대해서 은혜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무식하고 독특하고 좀 독선적인 방법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렇다고 대도인도 아니고 뭐 수성한 성각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주변에 많은 선지식들의 좋은 법문을 들을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서도 또 나의 삶에 직접적인 내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공부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경문을 독경하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글자나 외우고 문자를 풀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암기고 실생활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밝히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 이 뜻입니다. 뜻은 나를 밝혀야 됩니다. 나를 밝힌다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뭐 자아다, 나다, 너다 할 때를 떠난 납니다. 다 자기죠. 그걸 우리가 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용에 보면은 천명지 돈이라 하는 그런 위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성지 위성이요, 이렇게 성이라고 하는 말도 많은 성인들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불가에서는 견성이다 이래가지고 한자로 풀이하면은 자기의 성품을 본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밝게 한다, 드러낸다, 나의 마음을 밝게 한다 라고 난 이 견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없거든요. 견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성품을 본다, 이렇게 분석해 버리면은 본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한다. 밝게 망상 번뇌에서부터 찌들어 있는 내 마음을 밝게 드러낸다, 발현시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물론 다 각자의 풀이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경문을 보든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떠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고 할 때 상대적인 어떤 내가 아니라 다 개인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나를
우리가 풀이할 때 그걸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들어는 봤습니다만, 아 이게 내 마음이야라고 알게끔 해주는 것이 경문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평소 마음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 있고 들어왔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계시지만, 그래 마음이라 하는 건 내가 알고는 있는데 진짜 내가 내 마음을 봤나? 무게로 달아봤나? 자로 재봤나? 맛을 봤을까? 그놈을 내가 진짜 이렇게 확인해 봤나?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먼저 맛보신 분이 말씀해 놓은 것을 통해서 내가 멀리 더듬거리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한테 아무 덕이 없는데 우리가 일대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것을 맛보신 분이 서가모니 분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건강반야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것이고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다. 요 두 글자에서 공부가 다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야말로 그건 은혜 풀이죠. 그건 드라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허울 좀 많은 말이 있는데 반야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건강이고 반야구나. 무엇이? 내 자신이 그렇다.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자기를 끌어올리는 깊은 탐구, 궁구하는 발심의 수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무슨님 법문은 무슨님 법문대로 흘러가고 서가모니 부처님 뭐 말씀이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돌아가서 영감님을 위해서 읽어주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허비 중에 허비입니다. 자기 삶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있겠습니까? 진실해야 되고 고독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진짜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경문을 풀이하기 때문에 한자 가지고 이 32분이 다 끝날 수도 있고 백날 해봐야 한마디도 접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초점으로 잡으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자기 자리에서 얻어지는 소량의 이득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나의 말씀, 스님도 말씀이 다를 것이고 부처님이 느낌도 우리가 전해받을 때에 그때마다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뜻이지 이게 전부고 이 말씀만이 다 옳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은 실차난타, 현장법사, 구마라집, 라섭이라 해가지고 이 3대 이분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번역해 놓은 많은 번역가 가운데에서도 탁월하신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 구마라집은 인도인데 구자국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통역가죠. 이분하고 내가 같이 살아봤고 그 양반이 사시는 건 아무도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이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지식적이고 현명하고 사람이 어질고 바탕이 훌륭해서 진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래했던 부견이라고 하시는 왕이 소문을 듣고 이분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 나라를. 그리고 여광이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서 구마라지 그 사람만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데리고 오너라. 전쟁을 하게 되겠죠. 저쪽에서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라. 엄청난 현인이고 철인이기 때문에 그런 성인을 빼앗긴다고 하는 건 나라의 자존심도 있지만 국가의 손실이다 해가지고 저쪽에서도 안 내주려고 그래.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졌어. 졌는데 전리품은 하나도 안 가져오고 구마리집 한 사람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성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다가 여광이라고 하는 장수가 구자국을 평정시키고 구마라집을 데리고 오니까 이 중에 부견이 다른 전쟁 중에
죽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낭주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여왕이라고 하는 장수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지방을 왕을 자기가 스스로 되어가지고 구마라 집을 아주 구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안목에는 이 사람의 댐댐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괘씸하기도 하고, 자기는 수많은 병사를 잃으면서도 전리품 하나 가져오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 하나만 당장 갖고 오는 것이 참 손실 걷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싶어서 오만 가지의 난간을 일부러 줍니다. 스님인데도 고기를 먹기도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도 주고 몸을 고달프게 하고 이래가지고 뭐 제 기억으로는 한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여왕이라고 하는 장수 밑에서 구마라 집이 온갖 인고를 겪는 테스트를 겪습니다. 그렇지만 구마라 집은 끝끝내 자기 지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이 고난의 시기가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정진하면서 여자가 가까이 있지만 반드시 부부지만 절대로 범치 아니하고 술을 마셔도 절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이제 화강동진이라 그러거든. 화강동진. 너하고 나하고 토 없는 하나인데 나는 네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화강동진입니다. 우리가. 이거 아시죠? 네가 오늘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데 네 이야기 한번 들어줄게. 그리고 들어주려고 하면 장단을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어쩌다 저 사람 욕을 하는데 지금 막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칭찬하면 안 되거든. 그래 맞아. 그 사람처럼 그래 실수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걸 화강동진이라 그래요. 이제 보살행이죠. 그래서 그 여왕이 그렇게 구마라 집을 구박을 해도 그 자기의 수행자의 마음만 탁 지니고 모습은 머리도 기르고 자식을 놓고 부인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온갖 피를 보고 하지만서도 항상 가리키는 거라. 가리키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 그런 긴 세월 동안에 그 여왕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이제 저쪽에 이제 후진이 또 생겼습니다. 진나라가 전진이 없어지고 후진. 그 왕 보니까 그 구마라 집이 그런 고초를 받고 있는 줄 알고 하고 여왕을 토벌시키고 구마라 집을 다시 모시고 가서 경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외독하고 있는 간선보살 보문품 모범면화경도 이 구마라 집의 작품입니다. 그 번역가들의 그 특징 가운데 현장 법사님은 이 응과 아주 그 부유한 가정과 환경에서 있어서 그런지 응과 굉장히 화려하대요. 좀 이렇게 특색이 있답니다. 근데 이 구마라 집은 너무 오랫동안 현실 속에서 이 몸과 마음으로 겪어왔었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좀 가식이 없답니다. 화려한 말씀 그런 것이 없대요. 직설적이고 골자적인 말씀이 많다면 건강경도 대부분 그렇죠. 뭐 부처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밥 빌려 갔다는 것밖에 없고, 근데 법화경은 여러 가지 응고가 구마라 집 그 말씀 그 법화경도 아주 그 화려한 말씀 가운데 요점을 쭉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가 가운데서도 이란 구마라 집의 역경, 우리도 역경이 있는 사람 많죠? 저도 대표적인 사람인데 나도 항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자기 몫이거든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훌륭하고 성인인 부처님의 지혜 있는 분조차도 현실에서 그런 역경을 당할 때가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대단하라고 무엇이 그래 대단하다고 남한테 조그마한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조그마한 이익을 그렇게 탐해 쫓아다니고 그게 다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다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자기 청량껏 자기를 그렇게
가늠질하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 정도 아시고, 자, 법회 인유본 제1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큰소리를 해보십시오. 예, 곳곳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법자를 하나 탁 만나게 됐는데, 참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수많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로 해야만 할 것, 이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사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잘 살펴보면은 참 이 법이 필요해요. 그 법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슨 재미로 또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이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 그러한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도록끔 해주는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법, 그러한 법을 설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소명태자가 갖다 펼쳐놓은 겁니다. 여시아문, 여기 아라고 하는 것은 안한존자를 말씀하십니다.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이래요. 이종사촌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다문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다문, 많은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없어지지 않게끔 하는 청명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전하고 이제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비교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부처가 되었어라고 스스로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부처야 라고 자타가 자기도 인정했고 남도 이해를 시켰고 남도 끝까지 저 사람은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곁에 있어, 이러한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부처님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잘난 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그냥 탁 드러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교의 코란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걸 이제 불자님들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아시죠? 끝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어부인 제자들을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글을 줄 사람인가를 끝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예수가 이슬람 성전을 뒤엎으러 가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면은, 나도 요새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좀 있으면 저쪽에서 왕이 될 터인데
내가 고향 다 버리고 이렇게 죽도록 살도록 당신을 따라진 세월이 있는데 나 이제 좀 정승 판사 자리 하나 줄랍니까? 이렇게 타협을 봅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할지 그때까지도 몰랐다 이 뜻입니다. 예수가 3일 죽기 전에 자기는 산상에 가지고 그 죽음을 알고서 이미 알고 하느님에게 간절하게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펴갖고 당신 저쪽에 가서 왕이 될 터인데 나 좋은 자리 좀 앉혀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끝끝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그런 말 한 것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늦게야사 제자들이 알고 제자들 지 혼자서 쓴 거예요. 이것이 바이블입니다. 근데 부처님 경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시아문, 제일 첫 구절은 여시아문이라고 언제 어느 때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하 원칙을 맞추어서 경전을 만들어라. 마지막에는 신수봉행하도록 끝을 맺어라 라고 안한존자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불경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코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코라는 그 선지자 이름을 내지 그 뭡니까? 모하메드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마호메드죠. 석굴 속에서 49일 동안에 기도하는 도중에 가브리엘입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매일 한 구절 한 구절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지가 자기 혼자 적은 겁니다. 그런데 불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을 안한존한테 다 준비를 시켰어요. 제일 첫째는 여시아문이라고 적고 어느 때에 누구하 무엇 때문에 지금의 그 우리나라 사법이 전부 다 육하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이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불경을 만들어라고 부처님 처음부터 준비를 시켰어요. 이것이 불경입니다.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공개적이고 통계적이고 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가모처님께서 모든 자기가 하신 법의 말씀을 안한존자가 다 기억을 시켜서 다음에 내가 없어졌을 때에 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경전을 만들고 끝을 맺는데 한 구절도 빠지지 않도록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한존자에게 되풀이 시켜가지고 전부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문제가 무엇이 발생되었느냐? 안한존자가 어느 때에 했던 어떤 말씀을 안한존자만큼 아시는 분이 없고 확실한데 그 사람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을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이래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거기 그 전투를 겪은 사람의 이야기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이거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부처라고 하는 경지에 올라서서 하신 말씀을 하고 그 경지에 있으신 분이 했는 말씀을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억양의 차이가. 이 큰 문제라. 그래서 저 사람만큼 확실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데도 저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부처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저걸 다시 군대를 보내야 되겠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인들이 아라한들이 전부 다 안한존자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안한존자가 없어가지고는 빠지는 게 너무 많겠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자기를 놓고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 걸 아니고 자기도 참 통탄할 일이죠. 내가 모르는 건 없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뜻 그 말을 하게 된 뜻을 내가 과연 아느냐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히 참 피눈물 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라고 하는 대가섭존자한테
서간문희 부처님께서 정법안장을 이신전심 정법안장을 너에게 전수하노라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안한존자가 계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로하고 가사를 이렇게 주고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안한존자가. 자기는 그것이 정법안장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께서 가서 사형님한테 와가지고, 사형님, 가사하고 바로 말고 부처님한테 정법안장 그거 말고 뭐를 또 받았습니까? 뭐 다른 것도 뭐 받은 거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받았던데요. 뭘 받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섭존자께서 안한존자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쭉 당겼답니다. 이렇게. 말없이 가사를 이렇게 쭉 당기니까 안한존자가 뭐 알아듣더래요. 뜻을 모르는 거라. 그럼 가사 한번 당기는 것 같다 했지. 또 뭐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또 궁금해하니까 또 물어보니까 정법이 안장이라 하고 이심전심이라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뭐 일을 시키겠죠. 그게 뭐 철간대를 꺾어라 이런 뭐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는 존재가 탁 알아챘죠. 얼씨구 아끼는 가사를 땡기고 이제 너를 시킨다. 이게 뭐지? 내가 묻는 말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죽고 싶은 이 심정에서 물어봤는데 저 사형님이 이럴 걸 별 아닌 평상시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보여주는가? 탁 걸려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이제 확철 대우를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아라한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안한존자가 도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싹 들어갔대요. 신통이 금방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런 법상에 쫙 앉아 계시고 수백 명 대아란들이 쫙 진을 치고 지피목을 준비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안한존자가 딱 앉아가지고 여시아문 일식으로 이렇게 쫙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애수가 죽을 때까지 내 정승 판사가 돼주십시오 해갖고 죽고 난 다음에 와서 혼자 끌적끌적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불교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준비를 해놓은 순서적인 모든 경문에 여시야문이 들어갑니다. 열 때는 아라고 하는 건 안한존자다 이 말입니다. 여시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시하면 네 글자만 풀면은 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풀리버립니다. 여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들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보고 계시죠? 그죠? 이걸 말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 내라고 하는 놈이 이와 같이 보고 듣고 있는 중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 이야기입니다. 물 떠오너라 가사장삼을 잡아 당겼을 때에 그때 보고 느낄 줄 아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부처님은 시작을 펼치는 겁니다. 자, 이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을 노자 도덕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되어 있느냐면은 다 성인입니다.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는 다 나를 끼친 사람이에요. 자, 이 나, 이와 같이 보고 있고 이와 같이 듣고 있니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노자 도덕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들어보십시오. 불경하고 똑같습니다. 시지불경이에요. 보려고 하면은 볼 수 없고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그렇지 맞죠? 들으려고 하면은 빠져버렸네. 청지 들으려고 하면은 불문이라 들을 수 없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면은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뜻도 됩니다. 이 참선해 보시면 알죠. 내 안에 무슨 소리가 있는 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없어요. 그건 소리 자체도 없습니다. 또 내한테 무엇이 볼 게 있는 거 아무리 뚫어봐야 보여지는 것이라고는 없다 이 뜻도 됩니다. 이게 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면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들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은 적적하고 요요해서 적적할 뿐이다 입니다. 적적한 게 내 자신이에요. 노자님이 참 기가 막힌 풀이를 해놨죠. 그래서 그걸 희락하고 이라고도 이름을 그렇게 한다. 이름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름을 한자 사전 아무리 풀어봐야 안 되고 그러한 내 자신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아까 말씀한 거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박지무덕이라 내가 나를 기분 좋을 때 슬플 때 그 한순간을 탁 붙잡아 두려고 해도 부득이라 세워둘 수 없고 이건 제 풀입니다. 이건 공부하는 스님 이야기예요. 차, 삼잘, 이 잡을 수도 볼 수도 들을 것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결과적으로 나도 한자가 막혀요. 추궁해서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잡아야 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내가 알아보고 찾아 들어가 봐도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는데 손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지가 지 손을 또 잡을 수 있고 지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지 손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이미 난데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내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또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 하나를 또 세우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머리 쓰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그거는 추궁하고 추궁해봐야 도달할 수 없는 문제와 같아. 그걸 부사이라 그러거든요. 부사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잡을 수 있고 놓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존재다 이하는 것이.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추궁을 하고 따져 들어가고 알아보고 해가지고는 불가라. 그러니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자를 없어진 이 세자를 또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을 존재하고 있는 내 하나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려고 아무리 공부하고 도도 해봐도 보고 듣고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그것을 또 토를 달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이 일이 또 하나 결국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상불교하고 그 자리에 딱 자기가 앉아 보면은 한 마음이 딱 끼어 있어 보면은 불 나도 한자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외워갖고는 안 되네. 자꾸 잊어버리네. 이게 밝을 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을 교, 희다. 밝음이 그 위에 없다 이 뜻인데 참선해보면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아는 놈 안에는 또 아는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지만서도 기하불매라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어. 무념무상이라. 돌대가리인데 딱딱딱딱 아 저것은 희고 저것은 평광되고 날씨는 춥고 덥고 이렇게 불매라. 훤하게 또 다 알고 있고 다. 이건 내 풀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풀이 안 돼 있어요. 성성불가명이라 성성 온갖 감정 좋고 나쁜 거 싫다 좋다가 끊이지 않죠 우리가. 이놈의 생각 좀 없어져 하면서 막 그 생각을 골백번 한다고 생각이 없어집니까? 또 나오거든. 그 성성이라 이어지고 끝이 없어.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복기의 무물이하니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이 티끌인들 남아 있지 아니하는 자리 본래로 내 마음 밝고도 고요하고 자체 없는 자리로 또 돌아간다. 참 노자님이 어떻게 성인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노자 열차 타고 시간에서 들어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본래부터 청정한 내 본래의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고요 적정한 자리로 또 돌아가요. 이 사람 미치겠지. 이 성인이 잡놈이고 잡놈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보면 무실무허라. 어떤 것은 취해야 되고 무허라 버려야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성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오만 가지 나를 참 내 스스로 저주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또 문으로 그것이 또 오도록 하고 없어요. 또 사라지고 없어. 무물의 자리로 또 돌아가요. 원래 무일물이라 내 마음에는 아무 모양이 없지만서 수만 가지의 끊이지 아니하는 감정과 색깔이 그 속에서 조화롭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야, 노자님이 대단하죠. 이것을 자기는 황홀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다. 자기예요. 노자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반야다라고 한다. 됐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피러 왔노라. 보라. 나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지키고 있노라. 이렇게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죠. 그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주고 사탄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때려주고 그런 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예수의 뜻이 왜곡되어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성품을 나는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가르침을 던져서 꺼지지 않게끔 나는 그 반야의 종자가 없어지지 않게끔 나는 이 세상을 지키러 왔노라. 이건데 무슨 최후의 심판하러 온다느니 뭐 믿지 않으면 뭐 불산지옥이니 막 이래서 하니까
이 참 큰일 났어요. 종교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나는 그걸 항올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반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영지의 불견기수하고 영지 내가 그걸 다 품어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는 내 자신이 생각이 되어지면은 머리를 보지 못해요. 그냥 있긴 있는데, 자, 이것이 앞인지 뒤인지 하나인지 둘인지 참 이야기를 나누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 물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것도 끊어졌지만 모르는 것이 없고, 본래 아무 작용이 없지만 끊어진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는 놈이며 아는 놈이 그 물건이기 때문에 머리, 꼬리를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노자가 정확하게 짚었죠. 불견 기수하고 머리를 볼 수 없고 수지에 내가 그것을 막 따라다닌다고 해서 생각을 따라 일어났을 때에 생각 감정이 좋다 하며 따라가고 고집을 씌워서 따라가 본들 그 끝을 내가 잡지를 못한다. 왜냐? 지 자신인데. 수지의 불견기후라. 그 끝을, 그 처음과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짚고지도하여 옛날 도가 아니고 저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액길을 놓지 아니하고 이어 금지 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춥고 덥고 아프고 남자고 여자고 하는 것 모든 것 그런 모든 것을 이 한 놈이 다 주재하고 있다. 기가 막히죠? 마음을 떠나서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마음이 사물이고 사물이 마음인데 요새 사물을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원자, 전자, 아전자가 있기 때문에 공이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건 공이 아니에요. 이 보고 듣고 있는 이대로가 공적색이고 색적 공이라 이 뜻입니다. 능지고신이 옛일 지금 찰나적인 이 순간 능이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알죠. 내가 다 알잖아요. 남이 시켜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알아요. 희위도긴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마음의 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품의 나이다.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있겠습니까? 옛날 그대로 집기고지도라. 우리가 옛날 그대로 살고 있죠. 그죠? 한 살 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안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 속에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썩내고 울고 웃고 잠자고 그러죠. 모습은 다 다르지만 액과 이제가 다 다르지만 자기 아는 거 하나 속에서 이렇게 달라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한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재하고 있는 것이 또 집고지도니라.
옛날에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마음은 옛날 그대로다.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들여다보면 허럽고, 모르느냐 싶으면 역력하게 이렇게 환하게 다 세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것이 노자님의 말씀이고, 머리를 찾아도 볼 수 없고 꼬리를 찾아도 볼 수 없지만 머리 꼬리가 또 분명하게 나오죠. 분명하게 나오지만 그 나오는 자리를 들어가 보면 또 아무 조치가 없어요. 이것이 물과 파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천상 이야기하기를 또 삼위가 일체라는 이야기를 또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법보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 하나의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내 하나로 변하고, 그죠? 변하지. 우리가 무한한 신통방통이 나오죠. 그것이 그대로 내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이 순간이 동시에요. 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것이 그대로 자기의 화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색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리라고 하면은 이미 그건 기예요. 기가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이 그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알고 없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서부터 보이고 들려지는 것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있을 때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실체인 줄로 따라가면서 시시비비하고 건지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의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오래된 습관을 내가 내 속에서 만들고 있는 나의 그림자구나를 알아서 그것에 시시비비하지 않냐고 때에 맞춰서 자기가 주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뜻입니다. 나오죠. 이의 금기 유라, 세상 만사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제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그 노자 도덕경 전체 가운데에서도 나는 제가 볼 때 제일 요점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해주면 여시한문은 다 풀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들어본 게 좋지요. 나도 속이심을 하더라고. 그렇다면 이제 여시한문이 이제 풀어지면은 일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냥 졸졸졸 풀면 일시가 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뭡니까? 부처님은 참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탁 자기를 드러내놓고 시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반야 바라밀경을 설하기까지의 그 부처님의 많은 경험과 시간과 눈물과 뼈아픔이 축적되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더 한번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부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만큼 축복받은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자기 가족들이 전쟁에서 저 가지고 전부 다 포로에다가 학살당하고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자기 그
전법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죄받아다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배반자가 있었죠, 인간적으로. 또 돌아가시 열반하시고 나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불교가 인도에서는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인도에서 그것이 없어졌겠느냐? 인도는 사성제급이 있죠, 아시죠? 브라만 외우신 분 있으세요? 브라만하고 또 다음 시간에 외워오십시오. 이게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내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한 번 더 축복해 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걸 빨리 우리가 이제 알아서 탈출해서 건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인연 속에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불하십시오.